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었죠. 마지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인데 이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강을 건넌다라는 그 의미가 항상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 영적으로 이 강을 건너서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건너는 강인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면 그 강이 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있으면은 더 쉽게 지날 수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쉽게 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길을 쉽게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소망을 갖고 강을 건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곳에서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용기를 내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 빠져들어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낙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소망을 했을 때 나중에는 확실하게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 강을 힘을 내서 건널 수 있는데, 근데 그 강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빠져가지고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를 잠식시켜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숨을 쉬며 또 힘을 내고, 그럴 때의 그 고난은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겉으로는 좀 좋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영적인 침체는 우리를 가히 넘어뜨려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건넜어요. 건넜더니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더니 2명의 빛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천사들,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영적인 눈이 영원히 떴을 때에 사람마다 돕는 천사가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그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천사가 그를 나와서 도우면서 그를 이기게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을 건넜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천사의 도움으로 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데 천성문은 높은 산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산에 서 있고 천사의 도움으로 쉽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천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모습과도 같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그 천성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의 부분이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을 먼저 할까 했는데 책의 의미가 나중에 나와요. 그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냥 순서대로 나중에 마지막을 그것으로 얘기하려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가 거기에 갔을 때 목적지인 시온산에 대해서 가면서 이 천사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이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결코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도 읽어봤지만, 그 다음에 도착하게 되면 흰옷을 받게 되고 임금님과 만나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슬픔,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여 먼저 간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육은 낡아져서 먼저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 믿음 갖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영광과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해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그랬을 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곳은 이게 상급을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냐면은 그 고통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한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달란트 계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계수를 하잖아요. 포도원의 열매가 따진 것을, 소출된 것을 계수하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에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선택한 그 대가가 있듯이,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는 그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할 때도 내가 한 만큼 벌기도 하고 심은 만큼 거두기도 한다 그러지만, 절대 그것은 세상 원리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둔 것만큼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뿌린 것만큼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얻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욕먹는 거, 거슬림 당하는 거, 악한 말을 듣는 것,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 대가가 있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것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보니까 과히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오히려 욕먹고 매맞고 박해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당했는데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겨내고 감당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여러분들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편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광이 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대가가 없으면은 누군들 고난받고 싶겠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슬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라 하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철로 역정 순례의 길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견뎌내요. 참아내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순례의 여정을 하는 것이지,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인생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여정을 갖고선 우리가 그것을 가는 때에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나아가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고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큰 영광이 그에게 대가로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삶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시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렵지만 기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수요 예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수요 예배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예비된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거기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비참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는 보면서 그 앞에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며 그런 곳으로 당신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닦아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 것이지 그냥 착각하는 자, 모순 있는 자, 다음 주에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지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듯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죽어도 지켜 죽어도 따라와. 왜? 내가 살려줄 거니까 내가 영원히 살려줄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낙심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덧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값없이 먹는 생명수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이 싸움, 이 믿음의 싸움 거기서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된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상처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염려하는 마음들, 두려움들, 세상에 취했던 것들 나왔지만 안 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는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끊임없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낯설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하늘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하심을 어둠과 같다. 모세가 장막을 무엇을 보고 지었냐면요, 하늘 세계를 보고 지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영적인 하늘 세계를 보고선 기록한 것이지 그냥 감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선 그 천사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을 끌고 가가지고 이 환상 가운데의 꿈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선 이 철로 역정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에게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전혀 엇나가지가 않아요. 전혀 영적으로 이것은 엉뚱한 얘기를.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셨다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순례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것은 착오된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올바른 순례의 길을 걷게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지금 이 성전이 그렇다라는 것이, 이 성전은 영적으로 모세가 이 하늘 세계를 보고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기로 할 때 지시함을 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이지, 장막을 지은 것이지, 그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고 번제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까지 막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영적인 예배의 위로함과 쉼과 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갈 수 있고, 이 모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 우리에게서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 잔치가 주어진 예배와 같이 영적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살면은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합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당신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때도 그 곁에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사역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실 때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가 다시 천성에 오실 때 그곳에 심판하고 재림 예수로 이제 만나시고, 그다음에 다시금 천성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야, 이 영광이 있는데 너 갈래 하면은 이 영광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 가운데서 자꾸 곁길로 가고 실패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천성문을 향하여서 봤더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소리가, 음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을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이들이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이 나와 그들을 맞이해요. 큰 함성과 나팔 소리 환영받으며 호위하듯이 맞이하여서 올라가요. 천사들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음으로써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합니다. 성 안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요란한 종소리가 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자기 거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친구에 연연합니다. 좋은 친구. 근데 그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참 좋은 친구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참된 좋은 친구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참 힘을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참된 것이 없어요. 자식도 부모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한국을 향해, 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부단히 노력하고 또다시 낙심된 것을 내려놓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천국이 이 순례의 여정 끝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이거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충만한 거. 그래서 거기 도달했더니 천성문 위에 금으로 씌어진 글씨가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하나님의 천성의 길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대문에 사람을 불렀더니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어요. 그럴 때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져요. 그랬을 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증명서예요. 증명서인데 순례자들이 길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그 증명서, 이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주스러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 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증명서를 받아 왕께 드려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 드렸더니 왕이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증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몸이 변화돼요. 그가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저희 아버님 여수에 있을 때에 이제 병 안으로 누워 계시니까, 너무 오랜 세월을 누워 계시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못 하니까 저도 놀랬죠. 믿음이 많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니까 두 아들이 목사고 그렇게 부인이 기도하는데 이게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산모님인데 와가지고, 오빠 이제 이제 이 땅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죽으면 천국 가야지 했더니 아버지가 가봐야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고모도 충격받고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도 충격받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던 저는 더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느덧 저런데 저거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몇 주인지 며칠인지 있다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떤 것도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본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왜? 내가 전에 이제 내 후배가 먼저 간 후배, 교회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 있습니까?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아예 그냥 가시는 거지만 지금 아직 때가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여기 존 버년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입성하는 것을 멀찌감치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몸이 변화되고 의복은 황금빛같이 빛나고 그의 손에는 수금과 면류관이, 머리에는 면류관이, 손에는 수금이 주어졌는데 그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거.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바로 뭐냐면은 이 월계수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월계수 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왕관이 아니라 월계수 관이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은 이기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했잖아요. 마라톤을 하고선 금메달을 딱 뗐을 때에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 관을 뜻해요. 월계관.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관이 씌워지는데 승리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값어치, 그 값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즐거워하면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이 땅으로 보면은 손해예요.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틀린 것이에요. 큰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죠. 개털 모자 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만 간신히 유지해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고 인내한 만큼 값이 틀려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을, 영예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가고 대문 안을 들여다봤는데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됐고 그곳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날개를 가진 자들이 쉼 없이, 천사들이죠,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 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그냥 울려 퍼지는 영광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과연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게 헛되겠습니까? 지금은 이 영광이 마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영광은 믿음을 갖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것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입성을 본 존 번영이 기록을 한 것이요. 나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간절했다.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 천국에 보여줬을 때에 여기서 살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냈을 때에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살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외치는 그들의 외침들을, 간증을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직업을,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 우리 저기 자녀들은 알겠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스티브 롱 목사님 천국에 갔다 와서 그분들은 자기들 교사였어요. 부부가 교사인데 다 늘은 죽었다가 진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회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죠. 그 천국을 보고 오니까 어떠냐면 이들이 어떻게 다 내려놓고 관광버스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딘가 했더니 예일대학교였던가요? 예일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지성이 높으니까 복음을 듣지를 않는다.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이 영광을 이 철로역정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 영광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그동안에 철로역정 순례길을 갔던 모든 수고와 위태로움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어요. 중간중간에 위로가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더 이상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는 그들의 삶이 이제 철로 역정이 마감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은 더 어려워지고 더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기는 자로 살 때에는 우리도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진 이 영광이 여러분들 다시금 믿음으로 다름질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져서 이제는 낙심과 절망으로 다시금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멈춰서고 정체되고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영광의 입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